할렐루야. 5월 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였어요. 세겜 족속의 할례 시행을 세겜의 청혼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제시하고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급습 쳐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한 것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야곱 일가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진멸당하는 위험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은 사람을 파멸로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자, 세겜이 추장이잖아요. 최고 권력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직 디나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빠져서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오는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요구했는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세겜 족속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할례 자체는 사회적인 의식으로 행해지던 상당히 그 보편화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그래서 성주민들을 더 쉽게 설득할 수가 있었어요. 오로지 디나만 취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겜이 성읍 문에서 성읍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공포하고 논의하고 확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자, 그리고 23절을 보면 또 이 일에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자, 디나와의 결혼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플러스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야곱의 재산과 짐승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나에 대한 어떤 그 정욕은 세겜의 문제지만
이 재산과 짐승에 관련되니까 이게 회중의 목적이 됐어요. 청중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조건을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하고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민족 되기를 허락한단다. 자, 그래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뭐예요? 세겜 족속의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세겜은 뒤날을 취해보지도 못했고 세겜 족속의 희망사항인 야곱의 재산과 짐승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모든 것, 재산도 뺏기고 자녀와 아내들을 다 뺏기고 살해당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불의한 육신의 정욕, 불의한 탐욕, 이것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끝은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수를 행한 야곱의 아들들은 잘한 거냐? 아니죠. 자, 그들의 죄는 따로따로 물어집니다.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파멸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정욕, 탐심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세상적인 목적, 인간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할례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복수의 칼을 휘두른 거예요. 자,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의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인간적인 복수를 위해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끔찍한 죄악입니다. 물론 세겜이 그 디나를 수행한 것, 세겜성 사람들이 그 할례를 시행한 것,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이해타산적인 발상, 세겜은 디나를 얻고 싶은 거고 세겜성 사람들은 저것을 다 빼앗아 갖고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거고, 육신의 정욕, 탐욕, 이해타산,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종교의식을 자기들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이 아들들의 죄가 세겜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에게 재산을 바치게 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예요. 또한 교회 나와서 사람을 사귀어서 많은 손님을 끌려고 하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선거철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락달락하는 정치인들,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이것을 사회적인 명예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 목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거룩한 것을 이용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범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할례 받은 후에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자, 세겜이 디나에게 행했던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 일에 누가 앞장섭니까? 시므온과 레위. 자, 이 둘은 디나와 함께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에요. 다른 이복 형제들에 비해서 그 분노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진짜 피가 같은 내 동생이니까요. 그래서 복수하는 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 나누이며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49장 5에서 7절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통으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예언이에요. 자, 이 말대로 레위는 흩어져서 살게 되고 시므온도 자기 분깃을 유다 지파와 나누게 되는 어떤 쪼그라든 작은 지파를 땅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영원하고도 확실한 구원입니다. 상실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종종 거룩한 것, 거룩한 일을 쉽게 대할 때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망각하고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거룩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 것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민됨의 표징인 할례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할례를 이용합니까? 할례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갖다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막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영적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거룩을 침범하게 되고 거룩을 침범당한 하나님은 공의가 실행되고 그러면 거룩을 짓밟는 침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을 구별할 줄 알고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는 속성이 있다.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 디나의 일 때문에 분노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손에 복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지 못하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 분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사단의 목표는 야곱 가문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복수국이 벌어지고 그 복수국 보고 있던 세겜과 친하던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야곱 가문과 전면전을 펼쳐서 싹 다 파멸시켜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분노가 이게 거짓말로 막 분출돼요. 오직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할례 시행을 청원수락의 조건으로 거짓 제시한 거예요. 적어도 세겜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청원되고 두 부족이 하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는요, 복수만 남았어요. 이 복수 때문에 거짓 조건도 제시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야 될 그리고 언약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냥 거짓말을 막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거짓말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디나를 욕보인 세겜만 제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8, 29절 보세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했다. 자, 이건 뭐예요? 진멸전이에요. 진멸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할 정도니까 이건 도가 넘은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은 처절한 복수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민족이나 하는 전쟁이에요. 언약의 후계자인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자,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차마 행할 수 없는 거짓말, 살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힘으로 디나를 제압하고 추행했던 세겜의 죄악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진노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 해결 방법도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저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이에요. 차라리 디나를 데리고 온 다음에 세겜 족속과 정정당당하게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세겜 족속이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냥 무릎 꿇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 아니죠. 그래도 치사하게 거짓말하고 할례받게 하고 급습하고 세겜만 처단하면 끝나야지 그 모든 처자식 다 끌어오고 집 재산 구석구석 뒤지고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자, 물론 하나님이 전면전도 승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잔혹한 피해 보복은 결코 하나님이 선별한 택한 백성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게 끝났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스스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처사예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할게요. 종종 사람들이 생각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거 너무 비굴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의 자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 갚아주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 너는 의롭게만 행해라. 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것은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원수 갚음을 하지 않았죠. 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문제만 봤어요.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남을 해할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의 의를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뉘우칠게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너 의로워. 너 죄 없어. 문제는 저들이야. 이렇게 답을 주시면 이 일에서 다윗은 자유했어요. 더 이상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시고도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남은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죄를 부르는 그런 일에 빨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외면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짧은 생각과 달리 하나의 상황을 급반전시키시면서 당신의 종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로, 당신에게는 이를 구속사를 급진전시키는 어떤 전지로 삼아가십니다. 자, 야곱의 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런 거요. 조형원 목사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면 살아요. 제가 잘못해서 겪은 풍파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풍파를 겪을 때도 있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지각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커다란 그림, 구속사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을 또 끌고 가십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선한 일로 잘 쓰시기도 하고 악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선한 통로로,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탈취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 이제 내가 이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큰 축복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야곱이 참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도망자 신세가 됐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줬어요. 베델에서. 때려줘야지 맞는데 오히려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담대함을 주고 언약을 약속해요. 자, 언약을 직접 수여받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자, 그리고 자기의 친족과 결혼하게 되고 언약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찾아오는 것은 라반의 집에서 착취를 당했어요. 20년 동안 실언과 실언의 연속입니다.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달게 심은 대로 거두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3대 요소라고 하는 땅, 자손, 복의 축복 중에 자손의 허락을 받죠. 12지파 형성의 토대를 만들잖아요. 12아들을 얻게 되고. 자, 그런 실현 속에서 야곱이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구속사의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죠. 자,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더 큰 재물을 얻게 하셔서 착취받은 노동의 대가를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20년 동안 일한 대가를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일로 라반과의 갈등이 막 격화됐고 라반의 아들들이 별로 안 좋게 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귀향을 서두르는 통로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죠. 야반 도주를 택해서 라반의 보복을 당할 뻔했어요. 밤에 도망가는 바람에 라반이 쫓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개입하시고 평화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에서의 분노라는 큰 암초를 만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고 처절한 야복강 철야기도까지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에서에게 당당히 나가서 화해하게 됩니다. 두 형제가 화해해서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야곱의 신앙이 급진전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곧장 가지 않죠. 세겜에 머물다가 어제와 오늘 본문과 같은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이 베델 소원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확증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자기가 편애하던 요셉이 아들들의 거짓말로 죽은 줄을 알고 슬픔 속에 살고 있다가 드라마와 같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죠. 이런 일은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과 연결되고 언약 가문이 아사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남은 여생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떠났어요.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 보세요. 너무 피곤한 인생이죠. 자, 야곱이 울퉁불퉁 자충우돌 동서남북 막 천방지축.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 다듬고 다듬을 때는 징벌도 하시지만은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채찍도 주시고 당근 채찍 막 그러면서 그냥 야곱의 일생이 꼭 우리 일생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언약의 후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12지파를 만든 정말 귀중한 인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피곤한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보이는 현상 가지고 지금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이 처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나에게 이런 분이었나? 이게 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어서 이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말고 범죄한 중에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는 거고 울퉁불퉁 막 넘어지고 엎어져도 자,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창조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린다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과 삶을 파멸로 이끄는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경계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며 인정하심을 잊고 죄가 죄를 부르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외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